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의문 중에 여러 의문들이 있는데 누구나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의 얼굴이 왜 다른 것인가?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성경을 누구든지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러한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계적으로 차를 찍어내면 어떻습니까? 기계적으로 차를 찍어낼 때, 찍어낸다는 이 표현을 할 때 어떤 틀이라는 이 모양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차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 때 이 틀을 먼저 딱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만들어요. 이 연장도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도 만들고. 그러니까 일단 큰 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의 모델명이 딱 정해지고 나면 이 틀 안에다가 차를 딱 찍어낼 때는요, 이 차가 변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차가 찍어져 나옵니다. 휴게소 같은 데 들려서요, 여러분 호두과자 같은 거 먹어보세요. 호두과자 같은 것도 틀이 있잖아요. 틀이 조그만 틀에다가 호두과자를 넣고 이렇게 찍어낸다는 표현처럼 다시 이거를 틀에다 넣어놓고 만들어내면 우리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요, 이 호두과자는요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가정들 안에서 차를 찍어내고 호두과자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틀, 전능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창조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심지어 쌍둥이조차들도요 지문이 다르게 태어납니다. 같이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로 성이 다르게도 또 태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의문이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의문이 생기느냐? 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게 서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혼미하게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인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의 혼미함, 그 혼미케 하는 영들은 이 시간 결박받고 다 떠나갈 지어다. 다 떠나갈 지어다. 다 떠나갈 지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제 형상의 개념이 회복되어져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의 그런 결박들이 풀어져 가지고 지옥으로 가까웠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득한 천국으로 돌이켜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상이란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건에 새긴 모양이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합니다. 이처럼 형상이란 말은 모양이나 몸이나 육체, 그런 용모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아까 물병을 제가 들었죠? 그 물병을 들었던 것처럼 남자의 모양, 여자의 모양,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째렘이란 말로 쓰고 있어요. 째렘이 이 의미하는 게 뭐냐?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닮은 형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누구를 닮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닮아내고 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큰 개체가 있어요. 근본체가 있는데
그 근본체를 여기다 담아낸 거예요. 담아낸 거. 이해가 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모양을 만들어서 담아낸 것이다. 물을. 여기서 제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본 본체가 있으신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 자체가 있으신데, 이 생명을, 이 전지전능한 이 모습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으로 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영어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했을 때 이 자기 형상이란 말이 in his own im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his own imag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create of God in the image. 자기 형상인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형상이란 말이 이러하고 히브리어의 제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정확하게는 간결하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제 풀어보면 이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들을 만들어 놨을 때 이 남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필요로 남자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를 위해서 살아요. 아멘.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쟁적 요소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분쟁적 요소로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어떤 근본 토대 중에서 남자를 어떻게 창조해 냈고 여자를 어떻게 창조해 놓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공유하자는 것이죠.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산다라는 이 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이요. 먼저 앞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머리 여기 밑으로는 여자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위치적인 것이지 상하 직급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위치, 여러분 위치적인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 여자로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각자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지금 어떤 질서 개념처럼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창세기에서 보면 남자를 하나님 재우시잖아요. 아담을 재우신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이제 그 이후 세대를 말한 거죠.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가지고 그 여자의 몸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갈 때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여러분, 창조의 개념,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 토대, 창조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창조되고 있다. 아까 자동차가 틀에서 지켜지고요, 호두과자가 틀에서 지켜지는 이러한 원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해 가고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찍혀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전능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실 수 있고 동시에 땅에서도 계실 수 있죠.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계실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도 계실 수가 있다. 이게 전지전능한 여호와 야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비치지를 못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혼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혼미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봐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 이 말씀이신 전능자에 대한 정의가 딱 서면 혼미스럽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해지고 명확해지고 뚜렷해지고 삶의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의 정체성들이요, 정의가요, 회복되는 거예요.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죠. 이 사단 마귀가요, 이 세상의 신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믿는다라는 게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못 믿도록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혼미했기 때문에요, 사람을 죽였던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명확해진 거예요. 신앙의 노선이 명확해진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쓴 거예요. 그때서부터는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여러분, 혼미한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에 뚜렷하게 등장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매라. 여러분, 잘난 사람이요, 잘나지 못한 사람 그 밑에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잘나가는 사람들이요, 잘나가지 못하는 사람 섬기질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배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 잘 배우신 분들이요, 못 배우신 분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건강한 의사가
병든 환자를요 자기의 몸처럼 치료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다. 주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우리의 주다. 이것 말고는 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삼신론처럼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상한 그러한 신학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이야기만 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도 예수의 이야기만 할 수 있고 예수님만 전할 수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지는 희생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네? 이 주님의 빛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겉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속사람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 않아요? 늙어간다는 거예요.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무릎도 쇠하고 눈도 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은요, 이렇게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지 않은 것은요, 다 부패하고 이렇게 낡아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8명의 아들 중에 7째까지 사무엘은요, 겉사람을 본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부터 7째까지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속사람을 보신 거예요. 마지막 8째가 왔어요. 막내인 다윗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합한 사람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것이에요? 이 속사람이 과연 어때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다윗 안에 여러분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에 잠깐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전파한다. 그리고 사람의 종된 삶을 살아낸다.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부터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감춰진 비밀. 이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가? 아주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인가 몰라요. 씨를 심었을 때는. 씨만 놓고 봤을 때는 모릅니다. 흙 속에다 묻어버리면 몰라요. 그런데 그 씨가 막 자라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커가면서 열매들을 딱 내놓을 때는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부지런하게 애쓴 사람, 그렇게 노력한 사람,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고 시간을 살아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또 선한 일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러한 결과들,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 때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그냥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특심을 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 줄 알았고, 범사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았고, 그것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방법과 방향과 길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만져주시고 바울 되게 해주시잖아요. 사울의 길에서 바울의 길로 바꿔버렸다. 여러분, 예수 없는 그 지식적인 길에서 예수 있는 지식적인 길로 확 바뀔 때 이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 우리나라는 경상도를 나아가는 경부선이 있고요, 전라도로 나아가는 호남선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돼요. 부산으로 갈 거면 경부선을 타고 쭉 가는 게 낫고, 광주나 목포 이런 데로 가려면요, 전라선을 타고 호남선을 타고 쭉 가는 게 나아요. 이와 마찬가지처럼 사울의 인생을 살 거면 어느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바울의 인생을 살아도 어느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두 길이 있다. 이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을 선택해라, 이런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아는 것에 잘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탕자의 마음이 돼서 감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탕자가 되보지 않았고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감사라기보다는 비난이 많이 나오고 비판이 많이 나오고 신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라 하는 거죠. 상대하기 싫어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가 넘쳐났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요 넘쳐나면서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같이 나누면서요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라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 전능자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시간대에서는 먼저 났지만 우리의 시간대 밖에서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삼층천을 체험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 보니까, 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셨고 하나님 자체이셨고 본질이셨고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계셨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어서 말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참 성경은요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과 땅에서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주님이 창조했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나 통치자들도, 그 권세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왕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모든 권세자의 지위, 이거는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세상에요 만물보다 다 먼저 계셨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것이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말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참 여러분 어려운 말 같아 보여도요 이걸 정독하면서 자세히 봐보세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나타냈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어땠다?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여러분 아까 사단 마귀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선택된 주님의 민족으로 사용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감춰졌던 것인데,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또 알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자라간다는 것, 그 지식에 자라간다는 것, 이거는요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것에 먼저 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계셨던 그 전능자 메시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렸던,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불렀던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여러분 적용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이 구약에도 있었느냐? 이렇게 신약에 뿐만 아니라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세가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탄로나가지고 이제 도망을 오는데, 도망와서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죽인 거, 그 생명에 대한 가치, 이것에 대해서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인생을 되돌아보고,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삶의 양태를 온유라고 하는 말에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온 말이 민수기 10장 6절로 8절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놓은 말이에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주님이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들에게요 환상 가운데 확 나타나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또 꿈을 많이 꾸도록 계시해가지고 나 여호와가 그들하고 이렇게 말했다. 환상 가운데 말하고 이렇게 꿈 가운데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령으로 공부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연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배설물로 여길 것들은 완전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온 집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충성과 온유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요 8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누구랑요? 세상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능자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이분을 누가 봤느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참 이러한 내용이 베드로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굴 봤습니까? 변화산 가운데 누굴 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본 것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죠. 이게 그 보는 모습이 너무 좋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자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도 주님께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형상,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도 있고, 주님께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대면하신 여호와의 종들이 있고, 신약에서는 아예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구약의 희소성인 희박하게 나타나셨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전능자가 스스로 계셨던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는 이 땅의 피조물의 자리, 인간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면서 비밀로 딱 와가지고는 이 속사람으로 외에는 알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사람으로서 겉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저 이적은 좀 나타나고 뭐 좀 그럴싸한 뭐 매직 비싸게 큰 마술사 정도로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뭐 저것 하나 죽여도 우리가 괜찮지 않겠는가. 사단 마귀가 막 그 마음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인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본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니까 스스로 계셨던 그분을 모르게 하니까요 죽여버리잖아요. 십자가로 내몰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면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면해줬다. 왜? 사도 바울이 충분한 조건이 있었다. 예수님이 만나줄 만한 충분한 조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죽여야 될 사람, 피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이방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써야 되겠다 싶어서 훈련의 도장으로 주님이 이끄셔서 그 다메섹에서 확실히 바꿔가지고는
새롭게 속사람으로 해서 쓰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틀, 호두 과자라고 하는 이 틀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근본 생명의 본체라고 하는 그 전능자의 틀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틀 가운데서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 누가 위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가 아니고 위치적으로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 이것을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그 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빛이 안 들어가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모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을 이렇게 아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8째 아들 중에서 막내 다윗에게 있었다.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전능자가 누군지를 아는 그 모습에 있었다. 시편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요, 다윗은 지옥과 천국을 경험한 인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받고 천국을 본 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감춰진 비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샘플이 있었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 모세가 있었고,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면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한번 하나님과 대면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